하나님 우리 아버지 53년 전에 우리 베스킨 목사님 네 분을 한국에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는 동안에 우리 불광동 성소침례교를 세우시고 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참 베스킨 목사님 6.25 전쟁 때 본인이 참전했던 그 지역을 이렇게 가보시고 싶어서 오늘 거기를 가셨습니다. 또 내일은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하시게 되는데 베스킨 목사님의 일정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또 남은 삶에 있어서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부에 또 비는 오고 참 날씨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지금 장마철이지만 우리 귀한 모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공부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이런 참 공부가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공부 참 잘하셨죠? 잘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날 목사님이 공부하실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7과 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들어가겠는데요. 책이 혹시 없으시는 분은 뒤에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책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윤혜 자매님 한 몇 곳만 좀 갖다 주세요. 여기 한 3곳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년 후배 되는 한 그 형제가 내 생애에 하나님의 뜻만 알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고 직장에서 이 직장인들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하더니 요즘도 귀하게 쓰이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거를 알면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한번 나의 삶에 대한 시작.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 공부를 오시고 또 침방을 하시고 초장 모임을 하시고 또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을 세워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한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2차 대전 때 순교한 한 선교사님의 편지에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가는 것도 내 소망, 또 나의 어떤 소원, 이것이 아니고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선교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디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럭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신, 스탠다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블 스탠다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전적인 헌신 외에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저는 때때로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사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사로 헌신해서 사역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전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본다면 교사로 헌신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쓰신다. 이게 맞는 의미예요. 내가 교사로 헌신해서 내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 교사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쓰시고 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은사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 쓰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지금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유머스럽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성지순례 가기를 원했어요. 성지순례를 꼭 해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하는데 여행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성지순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행기가 747이었어요. 그 비행기 이 남바가 74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약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아침에 자서 눈을 딱 떴더니 7시 47분이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비행기 747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7시 47분이다. 그걸 어떻게 연관을 시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어떤 것을 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농부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나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를 몰고 이랴 하고 나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막 있어요. 근데 구름에 봤더니 구름이 영어로 이렇게 GP가 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농부가 말하기를 그래 저기 맞아 G는 고 P는 프리처. 나를 가서 전하라는가 보다. 그래 내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구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잘못 읽었어. G, 고, 플라,
가서 밭이나 가르시오.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이런 것에다가 맞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에서 어느 분이 여러분이 좀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알기 원한다고 그러고는 이제 성경을 탁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을 펴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하는 말이 펴졌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또 성경을 또 탁 폈어요. 또 탁 폈더니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리고 또 다시 탁 폈어요. 그랬더니 속히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점쟁이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가지고 탁 펴보고 이거 읽고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티라는 말을 아시죠? 큐티 하고 계시죠? 생명의 삶으로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로도 하는데 여러분 큐티 같은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잠언 한 장씩 읽는 것도 그날 잠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배스김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그분이 다른 얘기했나요? 성경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올 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욕 공부 오시고 화요 공부 오시고 수요일 예배 오시고 또 조창기도에 우리 형제분들은 조창기도에 있고 야간 성경학교 있고 직장인들요 주일날 아침 1, 2, 3부 예배 있고요. 이런 예배 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꼭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증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증명도 성경에 통한 증명이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요놈이요 의심하고 있네. 내가 지금 살아났다는 걸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인 줄 믿어라. 옆구리를 보이면서 창자를 보이면서 나인 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참여 안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굽니까? 도마가 참석 안 했죠? 그런데 도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때부터 도마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 번 모임에 안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성경이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은 모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2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은 이 세대와 일치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과 일치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우리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 들어가기 전에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시죠. 네,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무엇을 두고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어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암송하는 분 많으시죠? 로마서 8장 28절 혹시 암송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가 단언컨대 오늘 우리 목욕 공부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이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예.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오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영혼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섭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나누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본문으로 성경으로 이 공과로 들어오겠습니다. 한 유명한 설교자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거기 줄을 그어놓으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까지 줄을 쭉 그어놓으세요. 네.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람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그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진정한 기준은 그의 사회적 지위, 은행 구조와 또는 그의 영향력이나 명성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 어떤 예금이 얼마나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었고,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명성이 있고, 이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최영환 형제님 와 계시는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가운데 늘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깨닫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반이시잖아요. 네, 직장 생활 하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꼭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에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너의 뜻을 이루었느냐? 내 뜻을 이루었느냐라고 문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너의 뜻을 이루고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고 왔느냐? 이거를 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히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있느냐. 어제 저녁에 특별 집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나누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 집회를 위해서. 저도 이제 화요일부터 이틀간을 이제 전화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목욕 공부 가야 돼요. 목욕 공부 가야고 어제 저녁엔 힘들어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욕 공부를 오시지 말고 어제 저녁에 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어제 저녁에도 오시고 오늘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그분 생각에는 오늘만 오고 싶었는데 제가 전화를 하고 꼭 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의 뜻을 접고 어젯밤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신 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주 예배당이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찬양대도 쓰고요, 어제요.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헌신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1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A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이나 지리적인 장소나
특별한 사역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물질적인 것, 피지컬, 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영적인 것이다. 이것은 어떤 규칙이나 지리적인 것, 장소를 말하는 거죠. 장소. 내가 여기 있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물질적인 것이나 또 어떤 규칙이나 이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B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위한 각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한 개인적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에다 특별히 하나님은 개개인을 위한 각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에 줄을 거놓으세요. 하나님은 개개인을 위한 각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에 줄을 거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것은 당신이 처한 개인적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릴 때, 또 오후 예배 드릴 때, 주일날 1, 2부 예배 드리시고 3부 예배는 안 드리시고 가르치는 분이 덜어 있으신데요. 3부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때. 그리고 여러분이 꼭 교회에서만 아니고요. 집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2번, 큰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즉 허용적인 뜻과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허용적인 뜻과 절대적인 뜻이 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죠?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허용하는 뜻이 있다. 예, 우리 이 페이지에서 A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번에 이 페이지 A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하나님은 어떤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찬성하지 아니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따금 일어나게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들은 성경 안팎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허용적인 뜻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허락하신 뜻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허락하신 뜻,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A번에서 1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따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습니다.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1번에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고통받기를 원하시지 않지만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고 그냥 고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여기 줄을 거놓으세요.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십니다의 줄을 거놓으세요.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거기에 줄을 거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때때로 고난을 허용하신다. 그거를 그냥 고난이 오는 거를 허용하신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15절을 읽으시고 제가 16절을 읽고 여러분이 17절, 제가 18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저희들이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보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이 없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어려움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그 후에 1번에서 1번에 보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정말 덕스러운 그리스도인. 우리가 목사님이 지난번에 수요일날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또 보면 더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죠. 6절을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정말 건강한 사역자로 그냥 저녁에 엄청 피곤해도 아침에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힘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아주 굉장히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를 원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쓰이길 원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 봤더니 왜 그 가시를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봤더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했다. 이거를 예방적인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방적인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알려진 문화를 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대 정도 출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다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지식, 삼층천에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에게 정말 우리 표현을 하면 교만이 드글드글한 사람이죠.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기도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에게 주어진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교만할까 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용의 뜻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허락하신 뜻을 우리가 바울에게 정말 그런 위대한 학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교만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허락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끝까지 잘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방적인 고난, 교만과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난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5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잠깐 고난을 예, 여기 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고통도 겪고 힘든 일도 있고 이런 어려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퀘션 마크를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지만 우리가 잠깐 후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뭐예요? 잠깐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허용하신 이 고난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거를 허락하셨구나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잠깐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허용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전도를 좀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여름성경학교가 내일이잖아요. 내일 저녁 오후 7시에 여름성경학교 시작하면서 뮤지컬을 하는데 이제 전도지 돌리러 학교 앞으로 내려가다 어느 가게에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갔는데 마침 들어갔더니 또 그분이 목사님 오셨냐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좀 간증을 좀 하겠대요. 나 지금 학교 앞에 빨리 가려고 바쁜데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또 나 바빠요 그럴 수도 없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가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공무원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고 어떤 분이 또 나를 그냥 야간신학교 가라 그래서 야간신학교를 갔대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 시험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험이 왔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집안에 환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절대적인 불교 신자인데 돌아가실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언을 했대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믿고 나서부터 환란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자기 부인은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한번 오겠대요. 그래서 그럼 이번 주일에 오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에 오시겠대. 그럼 다음 주일에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도 의문이 뭐냐면 왜 예수를 믿었는데 환란이 생겼냐 이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집안에 왔냐 이거예요. 이거를 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좀 거기서 성경을 가져갔으면 좀 설명을 하겠는데 설명을 못하고 이제 한번 나중에 시간을 갖자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믿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에 환란이 왔다. 나에게 환란이 왔다.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바울과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또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구나, 허락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끄고 온다는 게 그냥 하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뭐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이게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한 번 설교를 할 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보면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20만 명이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숫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한번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보세요. 8장 4절
3절 한번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컸는데도 예루살렘에서만 있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 그냥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질 않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셔요. 교회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니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죠.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사도행전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거기까지 흩어졌는데도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비로소 흩어지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써서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흩었어요. 막 감옥에 가두고 그냥 죽이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죠.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내려가고 안디옥에도 내려가가지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 이제 사울이 가가지고 바나바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의 그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어려움을 보면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라고 퀘스천 마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절대적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허용하신 뜻이 있다 하는 사실. 절대적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라는 일은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핍박이 없었으면 흩어지질 않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꼭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익이 되게 하신다.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소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 같은 거나 여러분에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결혼을 하기 원했어요.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신데 한 청년이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예쁜 자매를 주십시오 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멋진 예쁜 아가씨가 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매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삶 가운데 공부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또 무엇을 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다,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2번부터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옳고 그른 결정을 스스로 내리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면서 정말 좋은 공부가 이어지니까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욕 공부에 우리 포천에서 세터성서 침례교회에 사역을 하시던 우리 오금순 사모님, 우리 목사님은 2월 달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지금 요즘 그 가족이 다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목욕 공부에 처음 오셨어요. 여러분 사모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여러분 환영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굉장히 아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과 좋은 교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또 목욕 공부에서도 사모님 좋은 교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성경학교입니다. 내일 혹시 주위에 아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좀 데려오셔서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우리 뮤지컬 팀이 오는데 미운 오리 토리의 꿈이라는 아주 멋진 뮤지컬 팀이 지금 내일 옵니다. 저녁 7시에 함께 오시면 좋은 이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263명, 한 번 목표에 263명이 모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성경학교 되도록 또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베스킨 목사님하고 철의 삼각지 철원을 가셨고요. 내일은 또 우리 베스킨 사모님이 신학교를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신학교도 내일 갔다가 캄보디아로 출국하시는데 베스킨 목사님 네 분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뭐 광고사항 있습니까? 예, 그럼 주일날 또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 선포해주는 말씀과 성경 공부 때 가르쳐지는 말씀을 인해서 또 저희들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목욕 공부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허용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왜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 마쳤습니다.